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우리는 통해서요, 유월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바대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재앙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켜주신 은혜의 날이었죠. 특히 출애굽기 12장 48절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결단이 담겨져 있는 영적인 상징적인 행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바로 유월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2장에서 다루었던 무교절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재차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차 언급한다라는 것은 무교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 위해서 또다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비벌이라고 한다면 우리 달력으로 하면 3월과 4월 정도 이야기합니다. 3월 14일에 지키는 절기라고 한다면 무교절은 유월절을 지키고 난 그 다음 연결되어져서 그날 저녁부터 21일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7일 동안에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무교절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3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무교절이란 곧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무교절은 우리나라로 한다면 강복절과 같은 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어떻게 지켜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7절의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는 유교병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는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말게 하고 심지어는 내 땅에서 누룩까지도 보이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유교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도 말고 보이지도 말고 심지어는 누룩도 왜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유교병과 무교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누룩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이죠. 본래 누룩은 발효제로 이 곱게 간 밀을 반죽해 가지고요, 덩이를 만들어서 적당한 온도에 숙성을 시킵니다. 반죽을. 그리고 나서 거기에 누룩을, 이제 술을 사용하는데 누룩을 넣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술을 발효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반대로 빵을 만드는데 누룩을 넣게 되면 부풀리게 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당시 고대 사람들은 이 발효되는 것을 부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누룩을 죄의 상징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교병에는 죄악을 상징하는 누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심지어는 누룩이 보이지 않는, 누룩이 섞이지 않는 무교병을 먹을 뿐만 아니라 누룩이 있는, 집안에 누룩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제하여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약을 상징하는 그 누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키는 그 날에는 철저하게 분리시켜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소꿉놀이를 하잖아요. 뭐 공기놀이도 하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그 고무줄 놀이도 하고 그런 놀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어른들이 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상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누룩과 같은 그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집안에 있으면 찾아서 치울 수 있도록 그런 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하면 이거는 죄의 상징물이다, 그래서 반드시 제하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런 마음들을 심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의 그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제약에서 구별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약에서 구별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이들을 이미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셨을 때에 구별해서 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 깊숙이 젖어들었던 생각이나 습관이나 이 모든 것들이, 가치관들이 뭐에 젖어 있는 거예요? 애굽의 그 이방 문화, 그리고 좋지 않은 그들의 전통들에 젖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안에 그것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이 무교절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이 뭡니까?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레위기서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죄를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죄의 늪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더 가깝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무교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고 또 그 집안에 있는 누룩이 있다면 제어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제 모양이라도 벗어버리고 죄가 된다라면 반드시 그것과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교절을 7일 동안에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6절과 7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지금 계속해서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레 동안, 일곱째 날,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대충 적당하게 지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듯이 무교절에는, 6월절에는 뭘 먹어야 됩니까?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뭘 먹어야 돼요? 쓴나물을 먹어야 되죠. 여러분, 맛없는 것을 하루만 먹어도 참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7일 동안에 그것을 여러분 먹어야 된다. 살 빼는 사람도요, 닭가슴살을 7일 동안 먹으면 질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뭔가를 양념을 막 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쓴나물과 함께 이게 누룩이 없는 것을 이거 먹는다. 여러분 어때요? 맛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걸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죠. 제가 언젠가 지난주에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뭘 음식을 막 해주다가 막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 사실 음식 투정은 잘 하지 않는 편인데 그날은 좀 국물이 있는 것을 먹고 싶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저는 이제 뭐 국물이 없는 국이 없어도 밥을 잘 먹거든요. 근데 그날은 아무튼 뭐 교회 사역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볶은 것만 먹어가지고 기름진 것만 먹어서 그날은 좀 국물이 있는 걸 먹으면 좋겠다 속으로 생각을 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집사람이 카레를 내준 거예요. 카레. 근데 순간 제가 그 제 입에서 그냥 제 마음에 있던 것이 그냥 입으로 튀어나왔어요. 내 카레 안 좋아한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카레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처음 들었다고 그러면 카레를 맛없다고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왜 이야기를 안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되게 마음 불편하더라고요. 잘 준비를 그냥 일반 뭐 일회용 카레를 준비한 게 아니라 카레를 잘해서 거기에 영양분이 있는 것들을 넣어서 만들어줬는데 제가 그냥 아무튼 먹기는 먹었습니다만은 다음부터는 카레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하고 나서 되게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이틀 3일만 먹으면 정말 먹기 싫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그
각오로 회개해서 있으셨던, 고기 먹으면서 있으셨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이것만 주냐고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교절은 대충 또는 형식적으로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7일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서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먹기 싫어도 하나님이 명하셨기에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새가족부를 맡아 섬겼던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등록한 새가족들을 예배 후에 제가 만나서 어떻게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새가족에 등록했던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사를 오게 되어서 자기 집 주변에 교회들을 여러 군데를 살펴봤다는 겁니다. 다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개의 교회를 다녀봤는데 자신을 진심으로 반갑게 맞이해주는 교회를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제가 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된 이유는 저를 보고 성도들이 상냥하게 인사를 해주고 반갑게 맞아주고 그 모습이 자신을 진심으로 다해서 대해주는 것 같아서 이 교회 다니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등록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그거는 느낌에 불과한 거 아니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고개를 절레절레하면서 아니, 새가족부 담당 목사님이 새가족이 오면 환영해서 반갑게 맞아주면 되지 왜 이렇게 꼬치꼬치 내가 이 정도 말했는데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는지 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제가 인상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눈빛과 그리고 미소와 표정과 그리고 느낌을 보고 진짜 나를 진심으로 다해 진심으로 맞이해 주는 것 같아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저를 망치로 한 대 때리는 거였는데요. 목사님 됐죠?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됐죠? 그래서 예 됐습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하든 또는 무슨 일을 하든 거기에 진심을 담으면 그 진심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7일이라는 이 상징적인 숫자 기간 동안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자신들의 그 본성대로 하고 싶지만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7일 동안은 너희들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절제하면서 마음을 담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의 그 마음을 받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심지어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진심을 다해서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진심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횟수도 중요하겠지만 횟수보다 예배의 횟수나 또 헌금을 드리는 그 액수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만큼 너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적인 메시지는 무교절을 해마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너희들이 그 은혜를 철저하게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로 무교절을 지키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교절을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해마다, 연마다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공부하는 학생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학습 효과가 뭔지 아십니까? 한 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쳤던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치게 될 때 그 학생이 그 배운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년 반복적으로 무교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무교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너희들이 철저하게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삶에 그 무교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감사로 녹아져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무교절을 해마다 지키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과 저주의 땅에서 구원하고 인도해 주신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선물과 같은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서 자신을 더 구별하여 살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무교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지키기를 원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매년 해마다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교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은혜들을 잊어버렸다면 다시금 기억해내서 이제는 잊지 않고 그 은혜에 알맞는 보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